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올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는 주의 은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를 치소서. 아멘. 성경낭독 교동문 제17번입니다. 교동문 제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하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파견을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의 파견을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바라기를 용감하게 하나.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신앙고백 사도 순경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435장 찬송 올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가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가라.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당은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가라.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더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가라.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를 대표하여 김혜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 무시무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천국 백성 삼아 주시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하나님을 우리 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네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를 참된 교회로 불러주셨고, 오늘도 참된 교회를 통하여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건과 현장 속에서 지혜와 비참하기를 맛보게 해주시었고, 그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가 된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귀한 내용을 공개받는 자들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곳에 우리 참된 교회를 세워주시었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시대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사회를 감당하며 지역과 이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신 것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람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합니다.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자기네들끼리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섭리자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임마누엘이라고 고백을 하며 날마다 주어진 아버지와 각자의 삶 속에서 감격과 감사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세상 앞에 앞서가는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와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었고, 아버지와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사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처음의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올리면서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고미연 사모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김송선 권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이혜경 전도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강승대 청년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강영효 배영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유혜순 권사님, 안선희 전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고 주의 날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일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복된 날, 거룩한 날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근거로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여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과 안내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연약하여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와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와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과 상황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신음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음을 알기에 감사를 올려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려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만지는 모든 것들, 저들이 하는 모든 것들, 만나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231쪽입니다. 네게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의 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엘의 바렘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이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이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르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이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나에 이르렀고
만나나에서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21장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21장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 보면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 아랏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이 우리 민족들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면 우리는 아랏 성읍을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거리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에서의 자손 에돔이 그 나라에서 우리 땅을 통과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길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또 이렇게 뺑뺑이 돌리냐 뭐 이런 식의 돌리죠.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도 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만나 같은 거는 이런 왜 한차는 걸 주면서 하찮은 걸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배를 쫄쫄 굶게 하느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냅니다. 그리고 불뱀을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모세도 원망했고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구리, 놋에다 이제 그 장대 위에다 구리로 만든 놋으로 만든 뱀을 걸어 놓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모압 땅, 모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도망 나올 때 그 부인은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딸 둘과 이 자기 아버지 롯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들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이 되는데 그 모압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놋뱀을 쳐다보고 그리고 나머지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놋뱀만 쳐다보고 가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전쟁기 이렇게 되어 있죠. 전쟁기 14절에 이름으로 여호와의 전쟁기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하는 찬송입니다. 이제 고대 근동에서 있는 하나의 그런 시라든지 하나의 노래, 곡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물의 노래를 부르죠. 여기 15절에 보니까 우물의 노래, 성경에서 노래, 시편, 찬송 이런 것은 하나님이 대장이다.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살아보니까 그가 나를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현장에 있을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고 때로는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목가로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여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인생을 다 살았던 이제 다윗 왕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이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이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꾼이 이스라엘을 올라가게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올라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 이거 15이름은 갈 길을 너는 여기서 40년, 38년을 돌아야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가서 빨리 그러면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올라가면 죽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대패를 한 곳이 호르마였어요. 민수기 14장 45절에 나오죠. 한번 14장 45절, 민수기 14장 4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호르마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가데스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대패한 곳이 이제 호르마로 승리를 연상하게 하는 내용을 성경에 이 저자 모세는 기록을 하는 거고,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이 광야를 시작할 때,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랏 왕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을 쳐서 이겨서 이제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왜 예수 믿어서, 내가 왜 장로가 되어서, 내가 왜 목사가 되어서, 내가 왜 권사가 되어서 우리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고 홍해를 건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으면 먹고 사는 문제, 세상 가운데 자존심 상하지 않은 문제, 모든 거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광야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뜻밖의 십자가 사건을 홍해로 이야기하지 않고 노뱀을 쳐다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의 책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을 배우는 거죠.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억울한 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그래 이건 하나님 하셨다, 그래 한번 쭉 가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는 것으로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우리도 지금 똑같죠. 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닌 첫 번째 세대는 여지없이 이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원망하되 이런 얘기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는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 출애굽의 이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본보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지금으로부터 이 땅을 3,500년 전 다녀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 믿으면서 정말 힘들어, 정말 인생이 왜 이렇게 짜증나, 이렇게 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쳐다봐라, 장대에 걸린 노뱀을 쳐다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의 길을 그대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의 경지까지, 아르논 골짜기, 아골 골짜기, 아모리 진영, 오봇, 전혀 이런 것,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형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는 지형이 맞지는 않은데 우리가 지금은 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형, 결국 뭐냐? 하나님이 우리 김혜영 장로님을 인도하셨다 이런 얘기죠. 인도할 테니까 김혜영 장로님 너는 노뱀만 쳐다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인도할 테니까 너희는 노뱀만 쳐다봐. 무슨 얘기냐? 우리는 너 유해순 권사님 너 인도할 테니까 너는 주일날 예배당에만 와. 너가 잘못했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쭉 가.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어. 하나님이 안다 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냥 일관되게 가라. 하나님과 하나 되라 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는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를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날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3만 명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뭐 죽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것들 뭐야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불과 한 달 보름 전에 45일 전에 이 광야에 나올 때 그 물이 갈라지는 홍해 사건을 경험했는데 45일도 해 지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니까 아휴 우리를 여기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쓸데없이 애굽 땅에서 꺼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인도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1세대가 여기서 다 죽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은 장대 위에 노뱀을 다는 거죠. 우리는 광야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벌을 받았지만 홍해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영단번에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예수 믿어서 열심히 교회 가운데 봉사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때 김혜영 너는 내 거다. 우인식 목사 너는 내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그 홍해로 십자가를 표현하지 않고 장대 위에 걸린 노뱀, 여기 노뱀은 구리예요. 구리. 그리고 이 구리는 이 이일랏이라든지 그쪽 이 네게부 쪽에는 지금도 구리 광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흔한 것들, 하나님이 뭐예요? 배려고 하나님이 상식이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불뱀은 지금도 우리가 제주도 같은 데도 가보면 이 곶자왈 같은데 아주 돌 색깔하고 비슷한 그런 독사들이 있어요. 돌인지 독사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붉은 땅이죠. 이 광야는 모래 사막이 아니에요. 막 돌 같은 거, 자갈 같은 거, 바위 같은 거 이런 거 있는데 그런데 이 붉은 뱀 이런 불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불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홍해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즉 애굽 땅으로 다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단번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이 마무리하면서 홍해로 들어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대 위에다 이 노뱀을 걸어서 그것을 쳐다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 3장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3장 16절 전에 14, 15절에 이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인용하게 돼요.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한번 따라 순종이란 하나님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노뱀을 쳐다보는 것은 노뱀을 쳐다봐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의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의지에 들어와서
김혜영 장로님이나 김성봉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대장이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구나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들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 가운데 생활할 때는 내가 이걸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에게 내가 10원을 벌 거 20원을 벌겠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길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결국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 성경은 이제 우리 여기 본문으로 보면 10절서부터 20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으로 떠나다라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상은 사실 원망과 불평이에요.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면서 뭐를 해주냐?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이야기해서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건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좋습니다. 불평 불만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왜? 아담 아래로 우리는 죄로 허물로 죽었던 자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연속성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결국 그 연속성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아직도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정말 예수가 대장이고 하나님이 대장이고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죄의 부작용으로 이 세상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구제가 아무리 정의가 아무리 이상이 있어도 결국은 다 뭐예요? 정말 우리가 잘 확인하잖아요. 대통령이 나오면서 우리 민족을 다 하나가 되어서 지금은 국민을 통합시키겠습니다 하면서 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꽈랑이 되는 거죠. 다 꽈당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통령이 나빠서 이게 내가 국민을 분열시켜야겠다, 국민을 화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국민을 다 정말 생각하고 정말 잘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임기를 마칠 때는 보면 국민은 저걸 뭘 대통령이라 할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죄의 부작용 아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40년의 여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시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마무리하면서 기억하라는 것으로서 성도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따라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인데 우리 더 쉽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그 원망하는 현장, 불평하는 현장,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끝까지 견디는 자로서 반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옵니다. 그러나 현실은 죽음이 최종 권위라는 거죠. 죽음이 최고의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최종 권세 앞에, 도전 앞에 우리 보고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부활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 당대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이런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모든 우리 죄의 문제를 다 감당하시고, 잘 알잖아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의 책을 다 담당하시고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 가지고 있는 죄의 오염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죽었더라,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으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못 받은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설명이 아니고 제대로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내지 못한 자,
실패자로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거죠. 구원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현실적 기회에서 위대함,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자의 교훈으로 본보기 역사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현장 속에서 성경 계시와 역사 계시가 알려주지만 이 둘의 싸움에서 우리는 거의 실패하는 현실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민수기 21장에 노뱀을 쳐다보라. 얼마나 좋습니까? 노뱀을 쳐다보라. 야, 실패하지, 힘들지. 그래, 실패하고 힘든 거 다 안다. 너희들 그거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지 하루가 100일처럼 그렇게 열심히